가속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글을 써드려갔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왔는데 누구에게 전할까 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생각나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끝날이 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대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70여 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구나.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사역을 진행했죠.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약 80세가 된대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세를 살아가면 그것만큼 장수하는 것이 없었죠. 또 직전으로 넘어가 보면 몇 살이요? 60. 6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60에 우리가 만 나이에 진행하는 행사가 있죠? 뭐가 있나요? 장수하셨습니다. 자손들이요. 이제 어르신이 그래도 이만큼 사신 것은 참 우리 가정의 경사요. 감사하고 축제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6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6.25 동란 이후에 세상 도처의 난리와 이 기근의 역사와 감염병의 역사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요즘처럼 아이가 출산하면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기록표에 보면요, 몇 가지를 맞는지 좀 기록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몇 살인데요? 3살이요. 그거 다 맞췄지? 보건소에 가면 그냥 맞추는데 꼭 맞춰야 돼. 그런 것도 있어요? 세대기 잘 몰라서 그래. 그거 다 맞춰야 돼. 기록부에 다 체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주사가 많아가지고 전에 같으면은 이런 병 저런 병 때문에 사람이 쉽게 죽었는데 이제는 다 예방해요. 우리가 2, 3년 동안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국제적, 세계적으로 긴장을 하고 이 코로나19 이거 참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죠? 네?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백신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학자들이 다 집중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집중해가지고 빨리 백신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 백신 없어서 예방 효과가 없으니까 감염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다 뭘 쓰고 다녔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격리. 더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고. 우리가 참 교회가 그때 가장 난감했던 문제가요. 바로 그 감염병이 돌 때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특징적으로 뭘 잘해요? 모이기를 잘해요. 뭘 나눠 먹어요?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의 큐티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아유 오늘 주일 갔다가 예배 마친 것 같아. 근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먹지 않고 차도 마시지 않고 교제도 나누지 않고 함께 구역의 모임을 갖거나 혹은 기관의 모임을 갖거나 이런저런 한 주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뭐 하고 뭐 안 한 것처럼 야, 오늘 교회 갔다 온 거야 뭐야. 아유 참 영상으로 예배하려니까 진짜 감질나고 이상하다. 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혹시나 교회에서 모일까봐. 누가 오셨어요? 구청에서 직원이. 지금은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우리 조양수 목사님이 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조양수 목사님 꽤 고생하셨어요. 구청 직원이 오면 지금 인원이 몇 명 들어갔냐고 꼭 예배 중간에 와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는지 몰라요. 초예배도 안 오고 끝날 때도 아니고 중간쯤 와가지고 일부러 저 창을 다 열어놨잖아요. 지금은 닫아놨는데 보라고 들어와서 보지 마. 문 열고 들어와서 보지 말고 거기서 서서 보라고 창 다 열어놓고 명부 정리해놓고.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만 갖고 그래?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감염병이 돌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위협함과 죽음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감염병이 돌 때. 그런데 죽어도 예배에다 죽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 사료에 의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웅변처럼 이야기했죠. 교회로 깨어나십시오. 감염병의 시대에는 안 모이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인데 그렇게 모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모여서 죽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안 모여야 되는데 왜 자꾸 모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모 교회 장로님은 지금 교회가 뭔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한편에서는 그랬고요. 또 한편에서는 죽으면 한 번 죽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하냐고. 살아있는 신앙이 맞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게 확 판이 갈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는 없으니까 모이되 사람의 수를 제한해서 모이라고 하니 그나마 우리 같은 평소의 공간에서는 평균 보니까 10명에서 15명 모여야 되니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를 나눠서라도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질서 있게 모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도 열심히 최선 다했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서로 간극을 두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여러 번 모이면 어떻습니까? 나누어서 모여서 흩어져서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그렇게 모이고 수요일도 그렇게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여러분
밥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쓸쓸하잖아요. 빵이라도 삽시다. 배지밀이라도 사서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조용히 한켠에서 이렇게 드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으면 서로 숟가락이 오고 가고 젓가락이 오고 가고 잡았던 이 국자 여러 그릇들이 손이 타면 감염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지혜로 와가지고 비닐 장갑을 끼면 되잖아. 비닐 장갑을 끼면 되잖아.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여러분, 뷔페에서 감염병이 올 때요, 뷔페를 오픈하긴 하는데 다 장갑 끼라고 그래. 그래서요, 들어가자마자 식사할 수 있도록 자유화가 된 다음부터는 다 비닐 일회용 장갑 끼고 조심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면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화교회는 소문났었어요. 우리가 제가 노예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는 요즘 어떻게 아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큰일 났네. 대형 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큰일 났네. 목사님 지금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 안 모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이제. 성도들이 아예 이제 안 오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 큰일 났어. 대형 교회는 모이는데 제한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창안해낸 것이 인터넷 방송. 이미 대형교회는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방송 송출을 통해 가지고 다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헌금은 다 계좌로. 이 큰 교회가 그동안에 선교비를 보내고 구제를 하고 지역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합시다 해가지고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그 위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그 위기 상황 속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할 것 없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환난과 핍박이고 어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바울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크신지를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서론에 개인의 종말 이야기하다가 감염병 이야기까지 나왔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누가 오시리라?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요,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되면 그때 예수님 오신대. 목사님, 그 분명한 말씀이에요? 예, 분명한 말씀.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세상 끝에 마지막 징조와 현상과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빨리 복음 전해.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우리 교회가 40여 년 동안 계속 기대해 왔던 것이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어떤 때는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지만 중단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오늘 14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더 넘치도록 하실 분입니다. 풍성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씌워가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고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군사들이요, 이 처형을 하고 나서 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데, 죄수가 죽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죽는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옆구리 찔러.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물과 피가 막 다 쏟아집니다. 빨리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탈수증이 옵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물도 흐르고 피도 흘러나가서 우리 인체 수분의 70%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근데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 오고 장렬한 태양빛에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셨겠습니까? 십자가상 중에 큰 말씀, 내가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즙을 갖다가 해용에 묻혀가지고 입에다 대고 한번 맛보라고. 너무 허겁지겁 목마르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그냥 맛보려고 하는데 써서 고통스러워서 마실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놀리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다 전부를 내어주시고 죽으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단계는 오늘 16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것을 다 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주전자에 좋지 못한 물이 가득 차면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불을 쫙 따라서 버려요. 그리고 위로는 새 물을 부어요. 그러면 오래된 것은 옆으로 빠져나가고 새 물이 채워지죠. 여러분, 그런 원리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쓴뿌리와 같은 걸 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것들 쓴뿌리를 다 제하여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데 오늘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요.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며칠 날짜 수술해야 돼요. 위장에 거북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속을 괴롭히고 있다고. 다 씻어내야 된다고. 오래 놔두면 이것이 몸에 좋지 않으니. 여러분, 그래서 위급할 때는요, 위세척을 해요. 강제로 속을 씻어낼 수 있는 물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그 분포된 여러 가지 내용물을 넣어가지고요, 속에서부터 토해내게 하고 위로 들어가고
또 위로 나오고 아래쪽으로 나오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시골에서 농사 잘 짓다가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참 그런 사람이 드문데요. 농약을 주러 가다가 너무 갈증이 나니까 새참을 가지고 왔는데 새참도 맛있게 먹고 옆에 보니까 바카스가 하나 있네. 아휴 저거 하나 시원하게 먹으라고 갖고 왔구나. 팔칵팔칵 먹었네. 나중에 보니까 바카스가 아니고 뭐예요? 농약병이에요. 어쩐데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죽자마자 내버려두면 내버리면 죽잖아요. 많이 응급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몸에 참 나쁜 것이 더 퍼지기 전에 유세척한 저도 어렸을 적에 주변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유세척하는 분을 봤는데 막 좌지러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씻어냈는데도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병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든요 이 나쁜 것이 있으면 싹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쓴뿌리와 같은 것을 확 몰아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멍 때리게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진짜 헷갈리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한심스럽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왜요? 이 속에 자꾸만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채워지면 주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귀한 성회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통곡을 하고 세상에 그런 죄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1시간, 2시간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진행될 때 콧물, 눈물, 속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막 희한하게 돼 있고 그런데 깨어나서 새롭게 되면 그 사람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새롭게 해서.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안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 좀 볼까요? 17절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오늘 19절에 말씀하였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때로는 조건적으로 좀 부족해도 몸은 좀 약해도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 성령으로 물이 스며들 수 쫙 들어오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마무리 좀 볼게요.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나갔는데 그것이 계속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되 20절 중반절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최고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결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성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